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를 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회사에서 아주 전설적인 복음 전도자 중에 한 분이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이분은 뭐로 유명하죠? 예수천당 불신지역.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역을 외쳤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버스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에 목사님이 알고 있는 채필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채필근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최건능 목사님이 채필근 목사님 앞에 오시더니 예수를 믿으시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최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최 목사님 나 채필근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최건능 목사님이 채필근 목사님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벙어리 교인이구만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채필근 목사님이 말문이 닫힌 거예요. 후에 회고하는데 그 당시 내가 정말 부끄러움을 당했노라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벙어리와 같습니다. 우리 중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을 세상에서 알리지 않고 이렇게 익명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왜 복음 전하는 것을 그렇게 불편해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잘 모른다라는 것은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매년 하는데 새생명 축제의 목적이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 내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각성하자. 영적 대각성. 따라합시다. 영적 대각성. 구령의 열정으로 영적인 대각성을 해가지고 또 하나 목적이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여러분, 영적으로 각성해서 영혼 구원하는 새생명 축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요나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요나 선지자가 복음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해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랬습니다. 니느웨는 참고로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예요. 그 니느웨가 악독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시킨 거예요. 하지만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해요. 왜 그랬을까? 그는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자기의 편견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부정적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에 부정적이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그 말씀에 아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냐. 니느웨는
아수르 사람들, 야 호전적이고 불의하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시하는데, 이방 민족인데 하나님은 뭐하러 그런 사람에게 나를 보내냐. 아예 니느웨로 가서 전하지 않으면 몰랐는데 이 사람은 아예 니느웨로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만의 편견이 있어서 그래요. 그 편견이 어찌 생각하면 영적인 자부심에서 나온 오만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아수르 사람들, 그 호전적이고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이 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야? 그들은 멸망해야지. 멸망받아 마땅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무시한 자기만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대민족은 선민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민족인데 저 이방민족, 구원받지 못할 민족,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거룩하다고 하고 아수르, 이방민족 다 멸망할 민족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오만이죠. 교만이죠. 차별입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보는 바로 이것이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만히 두시지 않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에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선원들이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냐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요나를 배에서 바다로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며칠 동안? 3일 동안 거기서 고생하고, 그 물고기가 아마 요나가 그냥 뱃속에서 엄청나게 그냥 발버둥을 친 모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육지에 토해버립니다. 거기가 니느웨였죠. 그 니느웨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자복하고 정말 놀라운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당연히 기뻐해야 되죠. 아, 감사하다, 기쁘다, 그래야 되는데 요나 선지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죠. 4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4장 1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요나가 매우 어떻게 해요? 싫어하고 성냈어요. 싫어한 것도 어떻게 싫었어요? 매우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어하고 막 분을 냈어요. 여러분, 여기서 싫어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른 게 아니고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싫어했다라는 것은 뭐를 말한다고요? 눈의 가시처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을 기쁘게 여긴 게 아니에요. 눈의 가시처럼 여겼어요. 아이고, 저놈들 좀 멸망해야 되는데 회개하네, 왜 저래? 같지 않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분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역시 영적인 오만함이 기인합니다. 영적인 편견입니다. 여러분, 편협한 지식을 가지면 편견을 갖는 거예요. 편견이 편협한 지식이에요. 일방적인 고정관념,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오해해요. 복음을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전도하자가 하면 오해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지식. 요나는 하나님이 유대 민족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수르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충격이죠, 충격.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지엽적이고 편협적인 지식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중에 편협하고 그리고 일방적이고 잘못된 지식이 참 많아요. 혹시 여러분 국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국시? 국시가 사투리예요. 뭐의 사투리죠? 국수. 잘 아시네. 여러분, 국수 하면은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국시 들으면은 왠지 좀 맛도 없을 것 같고,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신문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듭니다. 밀가루는 봉투에 들어있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들어있습니다. 봉투는 침을 발라 만든 것이고 봉다리는 춤을 발라서 만든 것입니다. 침은 혓바닥에서 나온 것이고 춤은 쇳바닥에서 나온 것입니다. 혓바닥은 학교 다니는 사람 것이고 쇳바닥은 학교 댕긴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가 뭘 좀 배우고 뭘 알면 굉장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대단한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나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못 가지고 있었어요. 신관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마치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시위합니다. 하나님, 왜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아니, 멸망시켜야죠. 근데 여러분, 팔레스타인이 얼마나 덥습니까? 더운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뭐를 준비하세요? 박농쿨을 준비해 주세요. 시원해요. 여러분, 건조한 지역은 아시겠지만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이스라엘도 보면 엄청나게 햇빛이 그냥 쨍쨍 내려쬐는데 그래도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시니까 좋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벌레가 박농쿨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시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가지고 요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요나가 하나님, 나 이제 죽겠습니다. 나를 차라리 데려가세요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지, 너 지금 잘못하고 있지 라고 말하는데 그래도 요나는 고집이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요나에게 계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막 성을 냈거든요. 근데 요나가 뭐라고 하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참 완전히 똥꼬집이에요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집 내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되잖아요. 끝까지 나는 잘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맞습니다. 내 말이 맞습니다. 내 생각이 맞습니다. 이 민족 멸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만히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려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 12만 명이요 가축도 어떻게 해요? 많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면 아끼다가 나와요. 요나도 아꼈고 하나님도 아꼈어요. 요나가 아낀 건 뭘 아낀 거예요? 박농쿨. 하나님은 누구를 아꼈어요? 니느웨 사람들, 가축들, 니느웨를 아꼈어요. 원어를 보면 이 단어가 서로 달라요. 요나가 아낀 것은 관심을 보인다 정도예요. 관심을 보인다. 사랑이 아니죠.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말하면 좋아한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건 달라요.
좋아하는 거는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할 만한 짓을 해야지 내가 좋아하고 아껴주면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끼는 것은 무조건적이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 말씀은 비록 구약 성경이지만 신약의 복음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는 것은 정말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유대 민족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이방 민족이고 멸망당에 마땅하고 불의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개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이방인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요, 구원은 유대인들처럼 열심 있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열심히 무슨 행위를 하고 구제를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그래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무리 죄 짓는 일을 하고 참 남한테 말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처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나서는 복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조건이 아닙니다.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것.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라는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큰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짧게 말할 수 있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책 한 권을 써도 부족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정신을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마음에 담으세요. 졸지 마시고. 조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복음의 정신이 뭐냐면 복음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주인이 바뀌는 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우리 정성의 자매 그렇게 말했어요. 정성의 자매도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자매의 주인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변화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안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학교에서 공부 안 하면서 학교 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를 믿으면 주인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뭐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인이 되시긴 되시는데 자꾸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워요. 늘 갈등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데도 얼굴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얼굴 보고 자아 반성을 하시든지 회개를 하시든지 성형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주인인데 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죠.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저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주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는데 지금까지 학문이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열심히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명분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같이 시작. 이는 만물이 어떻게 해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정신이 뭐냐면, 복음의 정신은, 복음의 특징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하지 않는 거? 자랑하지 않는 거. 제가 가끔 불신자들이 모이는 그러한 모임을 가보면 특징이 있는데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면 다 말하는 게 그저 그런 얘기예요. 그저 그런 얘기입니다. 많이 배워도 그런 얘기, 적게 배워도, 많이 있어도 적게 있어도.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다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자랑을. 자기가 못 났으면 자기 자식 자랑이라도 하고, 자식도 못 낳았으면 손자 자랑도 하고, 뭐라도 하나씩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성으로 인해서 자기를 자랑하는구나. 자기 교만해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자랑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한 거예요. 잘 삐지고 잘 상처받고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삐질 게 뭐가 있습니까? 삐질 만큼 여러분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상처를, 상처 뭐 있긴 있겠죠 뭐.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 위인이에요 우리가?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종이라 그러면서, 여러분의 집에 가정부가 막 맨날 여러분에게 와가지고는 나 상처받았어요 저 주인님한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빨리 나가세요. 그럼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종이, 노예가 자기 주인한테 와가지고 상처받았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사실 교회 자랑도 아닙니다. 제 책이 나왔지만 책을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되게 자뻑이 심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책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책이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제가 책 발간하고 계속해서 주문받는 게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의 특징이 뭐냐, 복음의 정신이 뭐냐면 차별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쌍놈이나 양반이나 다 차별이 없어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차별이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차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 목회 소신 중에 하나가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이해를 해주세요. 저는 차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옆에 돈 많은 사람,
또 뭐 대단한 사람을 두고서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목회 안 해요. 그러려면 뭐하러 목회합니까? 정치를 하지.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항상 자기를 자랑해야 되고 차별해야 돼요. 노예에서도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노예라는 정치를 하던데, 야, 정말 가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목사를 부르신 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그렇게 뭐 자기 세를 과시하고 그 다음에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종으로 사는 건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차별하지 마시고요.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째찌하면 안 돼요. 요나가 째찌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의 하나님,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 나만 아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어째 그렇게 작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좀 넓게 하세요. 복음은 얼마나 넓은 겁니까? 이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게 복음인데, 우리는 너무 작아가지고 진짜 그거 하나 때문에 평생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 못 믿어, 내가 누구 때문에 안 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럴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근데 하나님, 사실 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놈의 그 무슨 집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그래,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넓게 사세요. 넓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2장 43절부터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아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떡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교회예요. 지상에 이런 교회가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이 말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4장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유가 왜? 이는 왜냐하면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배웠다고 그러면서 막 공의가 어떻고 정의가 있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먼저 말하기 전에 당신의 집을 파세요. 그리고 한번 가난한 사람 나눠줘 보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우리는 사실은 그런 걸 말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교회를 하나님이 깨뜨리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게 해요. 사도들, 그러니까 12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교역자들만 빼놓고 다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 있는지를.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왜 성령을 보냈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막 서로 성령 받아가지고 사랑이 넘치니까 서로 나눠주고 통용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천국이거든 여기가. 그러니까 막스가 이런 걸 보면서 막시즘을 주장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의 한 일면이지만 교회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 여러분, 영혼 구원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거를 상실하면 그 교회는 맛을 잃은 거예요. 저는 세경축제 할 때마다 40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해요. 여러분들도 금식하세요. 한 끼씩 내 태신자를 위해서. 뭐 하루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참 많이 먹는데 그거 다 어디다 할 거라고 그래요. 좀 이렇게 굶으면서 그 사람을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구령의 열정이라는 책을 읽습니다.
저는 이 구령의 열정이 정말 저는 명저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제가 읽은 부분 한 부분은 소개합니다. 전도는 시대의 명령이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부흥이 없으면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생명이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꼭 부흥이 아니더라도 복음 전도를 안 하면 그 교회는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 10분만 가면 되는, 한 8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25명이라고 그랬어요. 대리석으로 큰 건물 지어놨어요. 여러분 20년 30년 후에 그 교회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릴까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지 않으면 화석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교인은 화석이에요. 화석. 생명체가 아니에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화석화된 교회라는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가 다 다르다. 하지만 한 가지 연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전도라고 그랬어요. 다른 걸로 연합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전도하고 이것으로 연합할 수 있다. 그러면서 40년 이상의 사역을 통해 내가 한 가지 주장하자고 하는 것은 목사로서 성공한 최대의 근거는 전도 사역이라는 것이다. 자기가 목사로서 큰 교회, 여러분 그 캐나다의 All People Church예요. 만민 교회, 10,000명이 넘었어요.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엄청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성공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자가 되는 것. 자, 중요한 거 마지막. 전도 없는 성경 공부는 정체되어 버리지만 항상 성경 연구를 하게 하는 전도는 큰 감동과 축복을 내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양육반하고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하셨는데 이제 여러분이 전도해야 돼요. 새가족들이 전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친구들이. 여러분이 제자훈련 준비반을 하든 제자훈련반을 하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공부하는 건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니까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지. 전도해 보세요. 무슨 불평이 있습니까? 한 사람 데려오는 게 어려운데, 정말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데 무슨 불평할 시간이 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15년 동안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울 때가 많죠. 그러나 저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일교회 그래도 이나마 축복하는 것, 이나마라는 뭐라도 모르지만 여러분 참 부족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래도 좋은 소문도 나고 축복도 받고,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 때문에 롯데캐슬도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죠? 난 그렇게 믿어요. 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내가 잘나섭니까? 여러분이 잘나섭니까?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에 지금까지 힘쓰기 때문입니다. 2주 남았어요. 최선을 다하세요. 제가 여러분 상 받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웃는 분들은 수상한데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은, 결론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전도 안 해요. 잘 보십시오. 이기적인 사람은 전도 안 해요.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정말 복음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의 오해를 풀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태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